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대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것은 대속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 못했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면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아니, 진짜 이걸 체험하면요, 내 주장 안 한다니까요. 내 것 다 내려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리뎀프션 이런 말로도 쓰고요. 이 대속이란 말을 영어로 제 머릿속에는 딱 각인이 뭐냐면요, 어톤먼트예요. 왜 어톤먼트라는 건 at 플러스 one.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뒤에 전미사 먼트가 붙은 거라니까요. 그래, 어톤먼트, 이게 구원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가 어떻게 성경하고 딱 맞는 거예요. 한 번에 끝냈습니다. 이거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분은 승리자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다니까. 나귀 그것도 새끼. 여러분, 전장에 이긴 승리 장군은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웃을 만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요, 뭐부터 이해가 돼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서론 첫 번째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인간은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이거를 합쳐서 사주팔자를 안 합니까? 사주팔자가 뭡니까? 운명이야, 운명. 절대 못 바꾸는 거야. 이거는 운명. 왜 그 운명이 그렇게 됐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주, 네 생년월일,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거야. 네는 어쩔 수 없어. 사주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배. 그게 팔자입니다. 이건 절대로 못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교회 강단에 이 근본 문제가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면 헛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게 거품,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선지자는 나비라 그래, 나비. 나비는요, 입에 거품 물고 말하는 거예요. 거품 물고 뭘 말하겠어요? 선지자가 뭘 말하겠?
있느냐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이거를요 거품 물고 말하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다 죽었어도 참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우리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에 계신 분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 운동이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 안에 산업이 있어요. 이 안에 미래가 있어요. 이 안에 학업이 있어요. 요거를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요 일정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라 뭐 여기서 좋은 얘기 저 좋은 얘기 이런 교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방향을 아십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 얘기 하시더구만요. 오늘 어린이 예배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누리는 분들이라. 누려야 할 복음, 누려야 할 기도, 누려야 할 전도, 누려야 할 비전.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는 뭐라고요? 믿어야 할 대속입니다. 이 일정한 방향이 있다니까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거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거 완전 끝냈기 때문에 완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가 아무리 말해도 충분하지 않아. 이 그리스도가 만족하지 않다니까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거기에 복음도 들어갔다니까요. 문제는 다른 거야. 이게 복음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 비슷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 짧은 여러분 그 짧은 그 갈라디아서 1장 그 짧은 말이에요. 다른이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 한 서너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다른 복음이 사람을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완전해야 돼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다. 그게 전부 다야.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언약을, 미션을, 비전을 발견하면 끝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중심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요 미션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요 비전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구약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이 교회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번쩍 나겠죠, 그렇죠? 눈이 확 뜨인다니까요. 아, 이거야, 이게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맞다면은 여러분 강단으로 전도의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것입니까?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말씀이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됩니다.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아니,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대로 가는 거요. 성경에 영적인 공식이 있다니까요. 이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대속. 근데 그 죄 사함을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흠 없는, 흠 있는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자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 했어요.
사망의 왕노릇하고요. 근데 이제는 한 분 그리스도, 그 은혜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에서 해방받는 거고요. 자범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해결받았습니다. 자범죄가 해결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이 그 죄 해결을 안 받으면 평생 그것 때문에 정신병 들 거 아니에요? 그걸 끝냈다니까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인데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에요. 저 천주교는 죽어봐야 한대. 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니까요.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그 보좌 앞에는요, 흠이 있으면 서지를 못하는 거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심판으로 가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변호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습니다. 그로 끝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눈이 열린 게 감사한 거예요. 뭐 돈 벌고 뭐 공부 잘하고 좋겠습니다만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못 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요,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자유하려면 다른 거로는 절대 자유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일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힘나잖아요. 제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어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하다가, 지금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하고 죽어봐. 얼마나 시험 들 거요. 그죠? 영광스럽긴 한데,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게 답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다가 그냥 아침에 밥 먹으라 그랬더니 죽었어.
그게 최고 축복이요. 내가 어저께 그 맨발 걷기 하면서요, 이 메시지 이렇게 딱 맨발 걷기 한 75세 그 권사님이요, 네,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생명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하나 갖고 갔길래 메시지 하나 드렸어요. 메모도 조금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드렸는데 그분이요, 감격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마음은 완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감격합니까? 늘 들려주던 말이야. 늘, 여러분 밥도요, 늘 먹는 밥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아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신문을 내가 읽었는데요. 군대 신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시가 하나 적혀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농부가요, 주발을 뚜껑을 열 때마다 기대가 된대.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 반찬이고 뭐 밥이고 뭐 다 공기에다가 이 뚜껑을 덮었잖아요. 그 뚜껑을 열 때마다 기대가 돼. 이게 뭐가 있을까? 나는 그게 굉장히 은혜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할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연속곡 기대 안 됩니까? 요즘 연속곡 뭐예요? 연속곡. 네? 안 봐요? 박 지사님 연속곡 안 봐요? 와, 박민선 선생님 연속곡 보죠? 야, 이분들은. 이용세 집사님 연속곡 안 봐요? 정말 연속곡 안 봐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본대? 자, 여기 뭐 진짜 훌륭한 분들만 있네. 난 옛날에 연속극 볼 때요, 야, 오늘 무슨 드라마, 오늘 어떻게 진행될까? 이거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연속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맞아요? 더 사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사단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는 거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렇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자유합니다. 이게 있어야 흑암이 꺾입니다.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째로 대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랬다니까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에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대속이라는 게 뭐냐?
아니, 그리스도의 어떤 먼토 한 번에 끝낸 그 비밀이 뭐냐? 오늘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237 전도를 위해 대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막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고 막 그리스도를 누리고 알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누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요 피조물이야, 피조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믿으면은 이걸 보고 우리 그 칼케돈 교회사의 흐름 속에 신조가 나왔는데 그렇게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걸 오톤몬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위기에 안 처해봤죠?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바다 수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 어렸을 때 형들이 우리를 물가에 그냥 던져버려, 깊은데. 그 살라고요. 막 발버둥 치는 막 개헤엄이 무슨 헤엄인지도 몰라. 막 살려고. 그 물 밖에 나오니까 막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은요 감격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러면요 이 눈이 열리면 이제부터요 다른 게 오는 거예요. 다른 게 감사가 찬양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평생 이 은혜 속에서 인도받게 되고요. 이걸 마음껏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발산에서요 지난 주일이지 우리 박 지장님 그날 신방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저 정발산에 가서 한 4시간 있었어. 그날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그 4시간 이렇게 맨발 하고 있는데요. 웬 할머니 같은 분들이 내려오더니요 말 시키더라고. 뭐 그래 말이요. 뭐 맨발이 뭐 이렇게 좋으시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요 말 시켜서 뭐 답변하다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손에 딱 쥔 거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인쇄된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 그거구나. 그러고 나한테 말 살살 거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렇게 섞으면서 들어주다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반박 못 하겠어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나보고 성경을 너무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는 그걸 보고 막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말해요. 그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이단짓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들하고는 영이 다릅니다. 말했지.
그건 이단의 영입니다. 나보고 성경을 너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아깝지 않아 그 사람들하고 뭐라고 내가 그 짓을 할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알면은 당연히 나오는 게 회개 아닙니까? 아니 그 존 의원인가 뭐 저기 전두환 그 대통령의 그 손자 이번에 광주 가가지고요 진짜 이 사람은 진정 어린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 이 사람이 회개가 어디서 나왔는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엄마가 그렇잖아요 다. 나는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막 마약도 하고 막 필로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이 아이가. 이래가지고 이번에 광주에 내려가지고 진심으로 사죄했다니까요. 그래 그 비석을요 자기 옷으로 진짜 잘못했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살인마라고. 나는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저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독일은요 전쟁이 일으키고 전 세계에 다 나라 배상해 주고요 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가서요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일본은 안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저 뻔뻔한 나라예요. 도리어 이제는 큰 소리 쳐요. 한국 보고 사죄하라는 거 우리가 니네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게 군국주의예요. 일본의 그 제일 큰 신사에 가면요 그 옆에 전쟁 기념관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이걸 몰라. 그래 이거 왜 모를까.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알겠던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체험한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내가 잘 인도받지 못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늘 입성하셨잖아요. 가서 저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리고 가서 그대로 말하니까요, 주인이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생명을 알고 은혜를 알면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맞아요? 그 결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가장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